아멘. 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외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리셋, 따라 믿음의 리셋 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발표된 설문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였습니다. 전체 종교 인구는 50%. 전체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50%만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종교가 나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종교의 중요성에는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1000명 조사 중에 12명이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이 12명의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의 신앙이 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또 우리 누님네 교회 물어봐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잘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잘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 같지만 젊은이들은 많이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1000명 중 12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바로 세워가야 하는 때입니다. 요사이 리셋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이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고 버벅거리고 멈춰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는 컴퓨터를 끄고 그러니까 부팅을 다시 하면서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것들 뭐 앱이나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깔아 놓으면 잘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 돌아가지 않고 답답하고 버벅거릴 때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것들, 이미 깔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신앙들을 다시 깔아서 다시 새롭게 해서 이것들이 잘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다시 리셋해 놓으면 다시 잘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한문으로 신자, 믿을 신자, 또 영어로는 believer, 믿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결국 믿을 거는 너 자신밖에 없다, 이런 추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최고이다라는 말이 자꾸 더 커져갑니다. 또 뉴 에이지 운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뉴 에이지 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보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안에 신이 있다, 또 신의 잠재성이 있다, 그래서 너 자신을 개발해서 결국 신이 되게 하는 것, 이거 뉴 에이지 운동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신이며 신들 위에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돈을 믿는 자도 아닙니다. 1달러 지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In God we trust.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글자가 써놨어요.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지폐를 만들 때 많은 미국인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만일 요 사이 이런 문구를 넣으라 한다면 반대가 많아서 미국도 다른 종교도 늘어나고 있죠. 이슬람교, 불교 막 늘어나고.
뉴에이지 운동,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놓은 것은 이 돈이죠.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는 돈을 믿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지면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넉넉하게 벌고 저축해 놓는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고 어떻게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또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누가 행복하냐? 그러면 아마 전반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 걸릴 사람은 다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때가 되면 또 나이가 되면 그 마지막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갈 때 병들었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병을 막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돈을 믿지 않습니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을 쫓으면 어떤 그중에 일부는 돈을 또 벌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돈을 못 벌고 시간과 육체가 약해지고 인생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이 돈을 제일 중요한 거 1번 하나님을 쫓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바르게 쫓았다. 내 뜻대로 네가 행했다. 돈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돈을 과도하게 집착하여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에 대한 집착, 과도한 애착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돈 하는 것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부정도 하죠. 뇌물도 받고 또 돈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 하고 이거 하면 한 번 본다 해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돈을 하는 것보다 돈이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는 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또 우리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 힘센 사람이, 그 유력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가 무너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먼저 항상 우리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 God first. 따르면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라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시작.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정이었어요. 죽으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작은 방에 다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던, 만일 잡히면 중형이나 아니면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 보더라도 근심과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 근심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울 때 염려하지 말아라. 너 니네 안 잡혀. 아주 구체적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위로해 주지 않고 아버지 집에 천국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지난번에 처소라 그랬어요. 근데 이 거처 처소를 어떤 영어 번역에는 맨션 대저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처할 곳 넓지 않고 좁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만 하늘에서는 맨션 대저택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고 좋은 대저택, 요즘 회장님들만 사는 그런 대저택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 어떤 영어를 보면 방이 많다고 또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방이 많은 대저택이 예비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가신 것은 바로 그 대저택 하늘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고 완성되면 다시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상당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붙잡히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모여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에 대저택이 마련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혹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예? 그런 말 들었죠? 그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순희 장도 뭐예요? 살고자 한 자는 죽고 죽고자 한 산다 그랬어요. 죽기로 달려든 사람이 제일 무섭죠. 또 어떤 면에서는 죽음으로 큰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최고고요. 역사상에 자기가 죽음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장 15절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건강이 나빠서 죽으면, 병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서 죽으면 어떡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는 죽게 되는 것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심으로 믿으면 죽으면 천국이지, 죽으면 더 좋은 데 가지. 여러분도 믿습니까? 죽으면 더 좋은 데가 그냥 샥 하고 이사. 어? 뭐 요즘 이사 비용도 비싸던데 이 비용도 없이 샥 하고 천국 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죽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뭐 죽음이 덜 두렵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아등바등 살아야 되고 끝까지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뭐 죽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더 편하게, 아마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위대한 믿음의 자취를 한 문장으로, 주로 한 문장으로, 또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여러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
믿음으로 예배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25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고요.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방주지란 거 쳤고요. 오랜 기간 또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됐고요. 또 모세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로 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동시킨 사람입니다. 또 야곱처럼 믿음으로 마지막에 정확한 성령으로 예언해서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주춧돌을 놓은 사람입니다. 또 라합처럼 이방인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권을 숨겨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등등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은 자가 됐기 때문에 고난, 환난, 핍박을 받았던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죽은 자란 것은 자기 식구나 남편이나 주변의 죽은 자들을 슬프지만 부활해서 만날 것이다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믿는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너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핍박, 환난, 또 박해,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들은 그러니 안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다 그래도 믿어야지. 믿는 게 당연하지. 믿는 게 옳지 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박해, 핍박을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그걸 받으면서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기 때문에 박해, 핍박이 오면 그만 믿어야지. 이런 사람, 나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견고한 사람, 되게 그렇죠. 비바람이 불어쳐도 견고한 뿌리가 있는 사람은, 또 견고한 뿌리가 있는 큰 나무는 조금 흔들리나 당당히 버티는 그런 나무같이 여러분 조금 흔들리나 버텨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 환난으로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칵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도 그들이 그냥 그걸 받아버려요. 믿음으로 받아버리고 그냥 견뎌버리고 또 뭐 고문도 받아버리고 뭐 빼앗기니까 그걸 가져라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 일부는 죽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빨리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세상에 제일 이 기독교인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 주고 그런데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니까, 믿음으로 참으니까, 그냥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꼭 세상에서 잘 되고 뭐가 되고 높이 되고 뭐 뛰어나고 유명하고 뭐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도 잘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그렇게 한 세상이, 그렇게 한 악한 영들이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센 환난 박해를 보내도 저 믿음을 흔들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다고. 그 악한 영들이, 그 세상이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집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주의 새도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옷 입힌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새, 짹짹짹한 새 하나님 먹이신대요. 들판에 수천만 백합화 입히시는데 하물며 소중한 자녀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단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새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먹지는 않습니다. 나가서 먹이를 구하러 나가죠. 그러면 구하러 나가면 찾게 되고 먹게 돼요. 굶어 죽는 새는 별로 없어요. 또 백합화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또 받아들이고 또 잎에서 광합성 햇빛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하게 하심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해서 혹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죄사, 의롭다함, 구원, 영생,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도하심, 도우심, 치료하심, 회복하심, 평안, 기쁨 매우 중요한 거죠. 물질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 더 중요하죠. 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그 영적인 것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 오늘 믿음의 리셋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세게 하면 믿음도 아니겠죠? 믿음은 바로 다른 표현으로는 신뢰한다, 트러스트, 신뢰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또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굴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죠. 또 믿음은 의지, 의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릴라이온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은 맡기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맡아서 내가 해결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내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 할 것을 인도하신다면 그걸 하면서 살면 우리는 일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문제도 믿음으로 사시고요. 그래서 가정 문제도 믿음으로, 건강 문제, 신앙 문제도 다 다른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혹은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죠. 1년에도 안 돼, 사실은. 이게 점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 책임이다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 안 하세요. 네가 해보려고 그래? 그럼 해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나의 힘든 문제고요. 이것이 나의 짐입니다.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면, 내어드리면, 그걸 나는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옛날에 찜질방 갔더니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걸 써놨더라고요. 귀중품은 맡기래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크게 했어.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건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해봐라. 주님께 맡긴 그것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누구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행하신대, 일하신대. 또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참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부족해. 그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순종으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과 순종이 분리돼요. 믿는 건 많은데 순종은 이렇게 별로 없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같이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죠. 혼이 휙 떠나면 죽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또 해야 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믿음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뇌세포에 하루에 몇십만 개, 수조 많지만 일부 자꾸 죽어가는 것처럼 믿음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약해져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새로운 새 세대만 갔어요. 왜 광야까지 나와서 가나안 땅 직전에서 왜 죽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에는 바로 3장 18절 19절에도 명확하게 바로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해서, 다른 말은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도 못했어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원망도 많고, 믿음 떨어지면 원망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믿음 떨어지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딴 것, 딴 이방, 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다른 신 없을까? 다른 거 의지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들은 거, 또 알고 있는 말씀을 자꾸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며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여러분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한 번도 다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으로 듣고 혹은 여러분이 주님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거나 또 고백하거나 다른 사람에 증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은 자꾸 조금씩 공에 바람이 빠지듯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찬송하시든지 또 입으로 고백하시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지 당신도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해도 그죠? 전도 열매가 없어도 전도 한 사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도는 축복이에요. 열매 몇 뜯는지 축복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된 사람, 이런 사람은 꼭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믿음을 북돋아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막 하라 그래서 억지로 막 오라 그래 기도해 하라 그러고 막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1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매주. 그렇지만 짧게 기도는 이렇게 제일 좋은 기도의 정의는 바로 받거니 주거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감동, 또 하나님께 부어주신 믿음에 대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반응해 올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무조건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주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할 수 있고요. 기도로 할 수 있고. 아까 은혜에 대해서만 찬양했는데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느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제일 좋은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하는 것이다.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다. 그랬어요. 좋은 대화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혹은 받거니 주거니 합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 또 누구 만나서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불편하죠? 다음에 또 안 만나고 싶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막 그냥 그러면 맨날 일방적으로 말하나 쟤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또 다음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 필요한 거 알지만 그래서 나와 대화하자. 말이 통해야 되겠죠?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너무 선포만 하는 사람도 그래. 마찬가지야. 나랑 소통하자, 소통. 1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 주세요 해야 돼요. 100만 원 올지어다. 그 앞에가 100만 원 올지어다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이제 기도에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로서의 기도 또는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좀 시간이 걸려요. 대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또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육체도 우리를 영을 이렇게 끌어내리잖아요. 내 영이 충만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면 영이신 주님과 더 잘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쏟아서 주니까 아뢰는 거 필요하지만 또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응? 그래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또 기다려야 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아까 그랬죠. 주님을 기다린다 해야 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샤샤샤샤샤 하면 그리고 아멘 하고 휙 가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주님께서 붙잡아서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휙 가버려. 맨날 휙 가버려. 따라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일 깊은 기도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 떠오르죠. 자기 감정 떠오르. 옛날에 뭐 어쩌고 뭐 옛날에 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또 무슨 생각 있다가 뭘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 떠오르기 쉬워요. 근데 이게 나가면서 계속 깊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상태에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생각이 떠오른 걸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지 마시고 제발
그리고 깊은 곳 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신 생각, 또 음성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부터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소생돼요. 힘을 얻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격려도 좀 힘이 됩니다만 그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혹은 감동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이거 되게 분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 음성, 내 생각인지 더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분별이 잘 돼. 내 생각, 꿈도 마찬가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무슨 꿈이야, 무슨 소위 그런 꿈이야. 분별해야 돼. 생각 떠오른 거, 감정 떠오른 것도 무조건 주님이라 하지 마시고,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신 것, 극히 세밀하게 내 영혼에 주시는 감동이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잘못된 걸 받으면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냥 그래. 저는 어제 그제도 금요 기도회 때도 경험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런 거를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만 또 말씀 전하고 또 개인 기도만 1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기도 안 하고요. 들어요, 사실. 또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그냥 많이 느껴요. 임재를 많이 느끼고요. 또 한적한 곳, 조그만 산이라도, 조그만 숲이라도 한적한 곳에 가서도 이렇게 주님의 임재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또 성전에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참 좋은데 또 어떨 때는 혼자 있을 때 막 더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혼자 있을 때 막 느껴지는 주님의 임재. 참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대화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대화하려면 내가 듣는 자세가 필요하죠. 나만 마지막에 좀 들어요. 주님 말씀하소서 하고 가만히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럼 어떤 마음 혹은 생각 혹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환상을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면, 즉 깊은 기도를 통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게 되죠. 주님과 소통하면 믿음이 증가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부족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 떨어집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거지만 그 중에서 깊은 기도가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하면 1시간보다 2시간이 더 빨리 응답되고 그런 게 공식이 아니에요. 그죠? 짧게도 응답될 수 있고요. 길어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죠. 주님은 인격이죠. 3위, 3person이란 주님이 인격이에요. 우리도 인격이 있죠. 주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깊은 기도, 대화하려는 기도, 들으려는 기도, 그런 기도로 계속 깊은 곳으로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북돋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리셋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것은 나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나의 피난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안으로 내가 피난처 내 숨어 들어가듯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은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야. 우리 주여 주님 대화하는 기도하고 대화하려는 기도. 너무 시간이 짧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 나의 의지할, 내가 모든 것을 또 믿고 신뢰할 주님만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맡기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해결하실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몇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눈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며 걷는 자에게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행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2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